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어떤 한 가정에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는 어린 자녀를 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거죠. 맞죠? 예. 자녀 교육의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도 결국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거기서만 딱 멈추지 않아요. 성경은 한 아이의 믿음이 자라는 일을 결코 한 부모, 한 가정만의 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며 말합니다. 한 아이를 세우는 일은 한 가정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이어서 헌화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헌화식은 해당되시는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결단하고 하는 시간 정도로, 그리고 우리는 축하해주고 그렇게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 헌화식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가지런히 서는 시간입니다. 헌화식 시간에 저희가 질문을 할 겁니다. 누가 이 아이들을 품겠습니까? 누가 이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자녀가 이미 다 장성한 분들도,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그리고 조이스쿨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는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두 번째는 부모가 첫 번째 신앙 교사다. 세 번째 나눌 것은 교회는 아이들을 막는 공동체가 아니라 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줄까지 쳐놨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예,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은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나면은 그냥 믿음이 저절로 이렇게 자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신앙이 자동으로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옆에서 조이스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조이스쿨에 잘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어딘가에는 앉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전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기대하죠. 좋은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우리 낮으면 하나 교회 정도쯤 되면은 우리 조이스쿨 좋으니까 맡기면 되지. 어릴 때부터 쭉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여기를 떠나지 않을 거야. 언젠간 잘 믿을 거야. 대학 가고 나면 신앙생활 잘 하게 되겠지. 다 착각입니다. 다 착각이에요. 그냥 그 기대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지런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쓰라는 거거든요. 시간을 들여서 수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복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방치하지 마라.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절대로 우연히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기까지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누군가의 반복된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는 어떨 때는 누군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아까 대표 기도해 주시면서도 우리가 들었었는데, 기도했었는데, 더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세상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그곳에 내놓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요, 더 분명하게, 더 따뜻하게, 그리고 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은요, 이 명령은 단지 그 아이의 부모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를 향한 명령입니다. 신명기 말씀 자체가 언약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언약 백성들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로의 그 신앙 전수는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만 바라보고 자라진 않잖아요. 집에서는 뭐 당연히 부모님 보겠지만 교회에 오면은 교회 어른들을 다 봅니다. 자기들끼리 놀면서도 다 봐요. 예배 분위기를 보면서 자랍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 우리가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 소리들을 들으면서 자란다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끼리 서로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배웁니다. 느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품는지 그것을 다 기억해놔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실수가 있었을 때 그 실수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다 보는 거예요. 그죠? 이 공동체 이 분위기 자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라고 느끼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차가우면 아이도 차가움을 배울 것이고, 우리가 사랑이 막 넘치면 당연히 아이들도 사랑을 자연스럽게 배울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그래서 10분 전에 도착해야 하면서 막 뛰어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본다면 우리 아이도 예배를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예배의 무게를 거기서 배우는 거죠. 교회가,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준다면 그 아이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시편 127편,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여기서 집, 성,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집, 물리적인 성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의 삶, 우리 다음 세대에 다 포함이 되겠죠. 결국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우시는 일을 우리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 공동체에,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3절,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주신 선물,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기업.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하고, 기업이고 상급.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업. 기업이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아이를 볼 때도요, 또는 여기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볼 때도, 쟤는 누구네 집 아기, 누구네 집 남의 집 아이, 이렇게 그냥 멀리 있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라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는 그 기업을 한 명 한 명을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회개할 부분이 혹시 있다면 여기 이 지점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중요하다 말을 정말 많이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많이 하지만, 진짜 우선순위에 다음 세대가 있는지 매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니까 시끄러! 이렇게 말하진 않는지, 그게 은근히 막 거슬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그 영혼이, 한 영혼이 그 어린 시절들을 진짜 믿음으로 세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는 지금 마련을 하기도 했고, 그렇게 신경을 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늘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구호로 다음 세대를 살리자, 뭐 이런 구호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행사 몇 번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연히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한 아이의 그 믿음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속에서, 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그리고 반복되는 질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쏟아 부을 때, 그런 사랑의 돌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첫 번째 신앙 교사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는 첫 번째 신앙 교사, 아이에게 있어서 첫 번째 신앙 교사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역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 4절은 잘 기억에 안 남죠. 1절만 기억에 남죠, 그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만 딱 기억에 남고, 제가 일부러 1절 이런 건 안 가지고 왔습니다. 4절만.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세요.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는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부모의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자녀 신앙 교육은 교회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교회가 도울 수는 있고요, 함께 세워갈 수는 있는데, 부모의 역할을 교회가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첫 번째 신앙 교사입니다. 첫 번째 예배 인도자이기도 하고, 그 자녀를 제자로 삼는 제자 훈련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알죠. 우리가 하는 말보다는 우리의 삶을 먼저 읽어내는 거죠. 우리가 하는 설명, 그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풍기는 그 분위기를 먼저 배워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느냐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가 더 깊이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부모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지, 아니면은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그 순간에 불평, 투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짖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사랑해야지라고 말은 하는데 집안에는 늘 정죄, 비난 이런 언어들이 흐르고 있다면은, 아이는 부모의 어떤 걸 통해서도 복음을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은 어떤 프로그램, 거창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공기와 관련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곳, 식탁이라든지 식탁 대화들, 그죠? 아니면은 아이가 잠들 때 잠깐 가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든지, 아니면 잠깐 이야기 들어보고 또 기도해 준다든지, 딱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 순간들. 아니면은 차로 이동하는 순간에 차에서 오고 가는 대화들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하는 거죠. 엄청난 제자훈련은 아닙니다. 예, 우리의 신앙이 그때 녹아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딱 그 순간에 누구야, 내가 잘못했네. 와, 이거 아빠가 잘못한 건데? 용서해 줄래? 야, 너 용서 좀 해주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건 거예요. 이런 부분들. 딱 그 순간에 그 태도가 우리의 신앙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이렇게 전수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는 우리의 입술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상의 모든 이 태도들, 모든 삶들, 이걸 봅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말은 중요한 것 1, 예배 2, 기도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돌파 교대에 오지도 않으시고 이러면 이제 아이들도 시험 앞두고는 안 가는 거죠. 아니면 다른 급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아이들도 당연히 안 오는 거죠. 예, 이 순간에 배우는 겁니다. 이쯤 말하니까 이렇게 막 무거워지는 마음이 좀 있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저런 거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아니면 집사님들 정도는 좀 돼야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성경 잘 모르는데, 그죠? 성경 잘 모르는데 차 타고 가면서 무슨 성경 이야기를 하지? 나 잘 모르는데 이런.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는 부모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부모가 완벽하다, 우리 부모님들의 완벽함으로부터 배우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오히려 부모님의 그 완벽함 때문에 나는 엄마처럼, 나는 아빠처럼 못하는데 하면서 더 좌절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다지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서 있을 수는 있잖아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 그거면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그 진실함, 주일 아침에 예배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옷가지들 머리 챙기고 등등 해가지고 시간 안에 가고자 이렇게 애를 써보고 막 하는 그 하나하나들을 통해서, 그 진실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배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은요, 아이를 종교적으로 막 압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를 말씀 안에서 살게 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또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이거는 한나가 기도를 하고 사무엘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한나는 사무엘을 내 아이로 붙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믿음의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부모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이가 내 자랑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아이가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아이가 세상에서 좀 잘 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아이가 믿음의 길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부모의 욕심은 자녀를 자기 계획 아래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너는 이루어야 돼. 이렇게 묶어두고 싶어 하지만 그건 부모의 욕심이고요. 부모의 믿음은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함께 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을 말하고 이게 그죠? 지금 계속 부모 책임입니다.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진실되게 됩니다.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부모의 책임을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막 정죄하거나 이렇게 너무 막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 저 알거든요. 예. 뭐 저나 여러분이나. 왜냐하면 우리 이미 많은 부모님들이 그 책임을 다 하느라고 지쳤어요. 저도 지칩니다. 예. 근데 양육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 알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사랑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죠. 그렇지만 그죠? 14살, 15살만 아까 넘어가도 그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15살. 예. 사랑하지만 힘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다 해보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있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돌파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 말씀이요, 우리 부모님들을 막 몰아세우곤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나옵시다라고 하는, 그렇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야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은 잘합니다. 우리가 막 성공하는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실수할 때 회개할 줄 아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잘합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은 아, 이게 믿음이구나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다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그래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들을 전부 다 착착착 해준다 할지라도 그 답을 해주는 부모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아니 아는 걸 할지라도 다시 가지고 나와서 아이와 함께 말씀 가운데 그 답을 같이 찾아가는 것, 이걸 보여줄 때 아, 내가 인생 살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배우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들을 생명처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신앙 교사입니다. 이 책임은 뭐 분명하긴 하죠.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아주 유일한 교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각 개인 그 부모님에게서부터 다시 우리 공동체로 다시 끌어옵니다. 넓혀 주십니다. 한 아이의 믿음이 가정에서 시작이 되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누는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교회는 아이들을 막는 공동체가 아니라 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네. 마가복음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이 어린이를 아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파이디온 해서 어린이 또는 어린 아기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 아기, 자기 아기는 전부 다 예쁘잖아요, 그죠?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싶기도 하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막죠. 꾸짖었습니다. 아마 제자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기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로 아이들을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지하게 지금 사역하는 중인데 상담하고 하는 중인데 아이들이 막 울고 있으면은 방해되잖아요. 그 분위기를 깨는 것처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바쁘신데 언제 아기를 봐요, 그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셨다고,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14절,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14절이 오늘 암송구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굉장히 이렇게 대비가 되어지는 장면들이죠, 이게. 제자들은 아기들을 막았죠. 예수님은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방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축복의 대상으로 아기들을 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와. 아직 순서표 뽑아.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으로 미루려겠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어쩌면은 이 사역이 아주 질서 있게 효율적으로 착착착 되도록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우리 어린 아이에게서부터 보는 거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우리 낮은맘 하나교회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길을 우리가 혹시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아이들을 막는다라고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여러 방식으로 아이들을 막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왠지 부담이 된다는 요새가 들 때라든지 그건 막는 거거든요. 아니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신경 쓰여.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막는 겁니다. 생각만 든 게 아니라 눈짓을 한번 했다. 그러면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난리 치는 것들을 불편함. 한편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불편함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 낮은맘 하나교회가 견지해야 되는 관점이고 자세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훈계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야단도 치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사랑으로 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야단치는 거랑 그냥 비난하듯이 그죠? 그냥 완전히 이렇게 싹을 잘라버리듯이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지점에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느냐 아니면 막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지점이겠죠. 교회는 아이들을 부담으로 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소망이죠. 예, 소망으로 봐야 됩니다. 소음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희망. 방해물 아닙니다. 우리 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것이 기뻐서 지금 저희가 저기 공간도 저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자. 이제 좀 이따가 헌혈식을 할 텐데요. 헌혈식은 한 부모의 결단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교회의 서약입니다. 부모님들이 헌혈식을 하는 부모님이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교회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1번, 2번 배운 것처럼 그건 부모 책임이지요. 이렇게 부모 책임인 건 맞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공동체 책임으로 공동체 안에서 키우도록 하신다고요. 부모 책임이라고 거기서 다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 부모가 흔들릴 때 교회가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방황할 수 있죠. 방황하죠. 방황 안 하면 그게 더 사실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방황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 교회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믿음의 본이 되겠습니다. 아이가 예배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도록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울타리를 크게 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자녀가 없는 성도님들도 구경꾼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헌혈식 할 때 미혼 청년들도 구경꾼 아닙니다. 작년 우리 어르신들도 그죠? 구경꾼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혈연으로 묶인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자녀 없는데 그럼 이 설교 나랑 관계 아니요, 관계 무지 있습니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평생 남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면서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 교체하는 동안에 아이들을 보면서 살짝 웃어주는 것, 미소를 띠고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것, 그 미소가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남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오, 잘 왔네, 오, 이번 주 오, 이러면서 이거 한마디 던져주는 것, 그 한마디 말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남습니다. 좀 더 나가면 아이의 이름까지 한번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이러는 것들,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그런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것, 축복 기도 해주는 것들요. 그냥 괜히 축복 기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면서 봐봐, 무릎에 앉혀놓고 우리 조일랜드 아이들 기도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의 이 믿음과 신앙과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쭉 흘러가겠죠. 그 축복 기도가 남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지금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겠죠. 자신이 환영받고 있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연유로 떠났다 하더라도 이 공동체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이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괜찮은 집, 토부한 집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만 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모도 함께 품어야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실패감에 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은 날들을 눈물을 흘렸었거든요.
그때 공동체가 있어서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부어줄 수 있는 그 여유를, 그 여력을 조금 받을 수 있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 문제로 낙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잘 가르치고 싶은데 내가 아직 성경을 내가 잘 모르네, 이렇게 약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교회가 같이 동반자가 되고, 그죠?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서로에게.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이제까지 버티느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이 합시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겁니다. 같이 걸어갑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로, 우리가 이 부모님들을 품으면 부모님은 이제 그 힘을 얻습니다. 그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의 관점이 되고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아이들을 막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를 함께 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명의 믿음은 부모만의 헌신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함께 품을 때 자라납니다. 우리 아이 한 명의 믿음은 부모만의 헌신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함께 품을 때 아이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3가지 이야기했죠. 네. 다음 세대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2번째, 부모는 첫 번째 신앙 교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3번째, 교회는 아이들을 막는 공동체가 아니라 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환대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며 그렇게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부모님들. 부모님,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시고 예배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식탁에서의 대화, 잠들기 전에 잠깐 해주는 기도, 예배,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들을 대하는 그 태도,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말투에서 우리의 복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내 꿈의 연장, 내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기업이구나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봐주면 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손주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네는 따뜻한 축복 한마디, 믿음의 간증 한 토막, 믿음의 간증 한 토막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큰 유산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명이 끝난 게 아니죠. 오히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든든한 울타리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 많지 않죠.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까지 청년 여러분들도 자기보다 조금 더 큰 형, 우리 아이들은 자기보다 좀 더 큰 형, 언니, 누나, 오빠들에게 영향을 엄청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바둥거리는 그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롤 모델이 됩니다. 이미 우리 청년들 돌봄
봐야 되는 측면들도 있겠지만 돌봄 받는 세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세대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과 또 여러 사역자들, 예, 수고가 많죠. 예. 그렇지만 눈에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예, 공과 시간에 또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에 건네는 말씀 한 구절, 예, 또 그 이름을 불러주며 그 아이와 쌓는 그런 사랑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에게는 평생 가는 그 기억들을 이렇게 심겨주고 있는 겁니다. 한 어린 영혼의 그 어린 시기를, 어느 한 시기를 함께 동행해주는 사람들인 거죠. 네. 우리 낮은 마음 하늘교회 모두들에게 예배 중에 우리가 지금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것이 우리를 뭐 막 바더하게 만들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의 존재를 불편함으로 보지 마시고, 또 조이스쿨 일도 그냥 그건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로 여기지 마시고요.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줄까,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 그래서 그 한 아이가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 이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고 믿음을 배우고 사랑받도록 하는 그 일들,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온 교회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는 것은 그 가정만의 복은 아닙니다. 교회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믿음으로 딱 서 있는 것을 보면은 그냥 왠지 뿌듯하고 든든하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한 아이가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 한 아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듣는 거요. 한 아이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과 교회 공동체를 함께 사용하신 열매입니다. 훗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낮은 마음 하나 교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사랑을 받았어. 나는 이 교회에서 환영받는 존재였지. 나는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웠어. 내 믿음은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회가 함께 품어주었기 때문에 자라난 거야. 내 뿌리가 여기야. 우리 아이들의 삶이 여러 국면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낮은 마음 하나 교회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렇게 언제든지 열려있는, 예,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 그 마음이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그런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한 아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름을 믿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낮은 마음 하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헌화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맡겨주신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화식인데요. 헌화식은 어떤 교회에서는 6월 세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다릅니다. 이거는 이 아이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랑 관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라는 부모님의 헌신과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돕겠다라는 우리 교회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헌화식에 참여하는 가정에 나와 주실래요? 우리 박현도 박지영 가정의 박규리 자매님, 김홍진 신혜음 가정의 김온비 형제님, 저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가운데로 네. 예수님께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네, 먼저 부모님 서약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묻겠습니다.
부모님은 이 자녀가, 우리 자녀 박규리가, 자녀 김온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임을 믿으며 이 아이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장차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 자라나도록 힘쓸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또 서약을 하겠습니다. 다짐하겠습니다. 교회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영적 가족이 되기를 다짐하십니까? 아멘. 네, 다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축복하는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네, 전도사님 나와서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귀한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들을 태중에서부터 아시고 계획하셨으니 이 자녀들을 친히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 가운데 자라며 장차 자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사랑과 인내와 양육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로 품게 하시고 무엇보다 삶으로 본을 보여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모가 되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낮은 맘 하나교회도 은혜를 더하셔서 이 자녀들을 함께 품고 세워가는 믿음과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들어가시는 동안에 축복하면서 박수를